할렐루야. 2021년 4월 2일 성금요일 복된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들 예배드리시는 각자의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성금요일 아침에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고개 숙이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죄들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그 귀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보혈의 권세로 저희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음성이 저희들의 영혼에 큰 힘이 되어지고 또 저희들 오늘 하루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시편 44편 9절에서 16절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일에 이 말씀 묵상하니까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순간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9절에서 1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는 원래 아마도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갈망하던 그 레위 족속의 후예인 고라 자손이 쓴 시 같습니다. 이 시 속에서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민족적인 고난이 모두 주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 나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들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넘겨주셨고 주께서 우리를 헐값으로 팔아 넘기셨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시는 자기 삶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전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운명론자의 노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 전체를 읽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나온 승리의 역사들도 모두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이 땅에 뿌리 내리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그저 막연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난이 모두 주님 탓입니다 라고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만이 우리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편 기자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러한 노래를 하고 있는지는 우리도 이와 같은 노래를 우리들의 콘텍스트에서 불러보면 좀 더 쉽게 짐작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개인적인 삶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저를 캐나다 땅으로 옮기셨고 주께서 저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셨고 주께서 저와 저희 가족으로 하여금 이 땅에 뿌리 내리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께서 지금 저희들이 팬데믹 가운데 많은 고생을 당하게 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이토록 큰 환난에 빠뜨리셨습니다. 주께서 지금 저희로 하여금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주께서 저희로 하여금 오랫동안 고립되어 살며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하셨고 주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권능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우리들 스스로가 너무나 작게 느껴지곤 합니다. 더 정확하게 본문의 감정을 느껴보려면 이런 노래를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수많은 전쟁과 환난을 겪게 하셨지만 또한 주께서 그 모든 전쟁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어서 이렇게 지금 온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민족으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민족을 그 수많은 환난에서 때마다 건져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고 온 세상 민족 중에 열성가락 안에 드는 강대국으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지금 우리 민족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 민족에게 분열의 아픔을 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 민족에게 성장통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노래해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커다란 의미를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의 우리 민족에게 대한 권능이 그 임재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당할 때 이 시편의 기자를 따라서 이런 찬양의 노래를 불러보는 것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묘한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도, 아무리 지금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고 여전히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라고 노래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거기엔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 아무런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방향성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마치 아프리카 초원에서 한 초식동물이 아무런 특별한 목적도 이유도 없이 다른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고 목숨을 잃고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이런 역사와 운명의 난폭한 물줄기에서 랜덤하게 휩쓸려가서 이렇게 랜덤하게 내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두렵고 절망적인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안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계시고 분명한 계획 아래에서 늘 최선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며 우리를 결국 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만큼 우리들의 영혼에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진리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인류에 대하여 만들어가고 계시는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의존적인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아래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공동체.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쁜 일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인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마치 바벨탑 쌓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기 원하지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들의 그 완전한 안전과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재지변의 자연현상을 우리 뜻대로 100% 통제할 수도 없고 예측 불가능한 온갖 사회 현상들을 우리 뜻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각 개인의 운명들을 우리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망가뜨릴 권리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없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가난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때로는 기쁨의 영광의 순간을 누리게 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때로는 절망과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고 오늘 우리가 맞부딪혀 싸워야 하는 모든 어려운 싸움 가운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지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평강과 안식의 시대로, 영원한 생명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안심하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 개인의 삶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떠한 것이든지, 저희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모두 주님께서 행하시는 주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삶을,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우리의 민족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결코 낙담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마음의 큰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 모두의 영혼 가운데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루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